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고 다 사라졌죠. 새로운 세대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땅에서 소산물을 얻을 때 그 천년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우리 열정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이번 이 토라 포션을 보면은 11조를 레위인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가르침, 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것인데 그 축복과 저주 어느 것을 너희들이 택할 것인가?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하시는 이 유명한 신명기 28장이 바로 오늘의 토라 포션입니다. 그 28장을 보면 이것을 이 지시상을 너희가 듣고 행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blessing, curse 이 두 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것을 상징적으로 거기에서 처음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과 그리스도의 후손들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예수 믿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선언식을 갖는 장면이 바로 오늘 토라 포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은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사람으로 말한다면 벌써 40세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벌써 4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패스오버 6월달에 막 태어나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50일 만에 토라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해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받고 난 뒤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40년이 됐습니다. 4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 29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게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스텝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제가 말씀을 증거한 쪽에도 이 LA CMF 세미나에서 이 토라 말씀을 해석하는 4가지 레벨까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레벨을 뭐라고 하냐면 파드레라고 합니다. 파드레. 이 파드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과수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생명이 시작됐죠. 이게 동산이라는 겁니다. 이 동산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냐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열매 맺는 이러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아담이 그 책임을 갖고 탄생됐는데 창조함을 받았는데 아담이 그 일을 게을리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리게 해가지고 그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과수원이라는 말씀의 농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의 성경 해석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에 있는 이름이 파드레이, 과수원이라는 말입니다. 파라는 것은 파샤, 첫째 레벨이 파샷인데 파샷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샷 해석은요, 예를 들면 삼손의 사건은 강단에서 장년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거나 주일학교 어린이한테 삼손 얘기를 하는 건 다 아는 사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 물매를 가지고. 그래서 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장면이 파샷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이거 뭐냐면 라메스. 이 라메스는 살짝 힌트를 줍니다. 암시를 줌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드라시 단계, 파드레, 드라시는 깊이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파고 선구사전을 막 동원하고 깊이 히브리 말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 파드레스, 이 말은 사드라고 합니다. 사드. 이 사드는 뭘 의미하냐면 숨겨진 걸 말합니다. 씨가 땅에 깊이 숨겨져서 겉으로 보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성경 해석을 보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요, 메시아닉 왕국, 그 다음에 마사야, 예수님에 관한 것은 전부 사드 레벨로 감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숨겨놓으시고 곳곳에 숨겨놓으시고 창세기 1장 1절의 첫 글자부터 숨겨놓으셨습니다. 이건 정말 이 사드 레벨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는 과수원의 책임을 우리가 마지막 때 잘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이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제사장에 가져라고 그랬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 first fruit, 이 첫 열매를 비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서 비크림. 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7가지의 fruit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에 참 하나님께서 7장을 좋아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전명자 목사님이 이 7 금초대의 비밀, 7 절기, 7 교회, 7 창조일, 7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나누는데, 또 가나안 땅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7 열매를 특정하게 이 땅에서 잘 나는 것으로 지정해서 거기다 거두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명기 8장 8절의 내용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이 꿀이 가나안 땅의 7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로샤샤나, 이 유대인들의 새해, 또 우리들은 나팔절에는요, 이 카드를 보내고 어린아이들이 뭐냐면은 꿀을 줍니다. 꿀. 사과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래서 새해 스윗한 해가, 아주 달콤한 해가 되도록.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막 전자카드로 서로 보내고 막 이 새해 연합장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새해 연합장 할 때 막 한문으로 쓰고 하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8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 중에 축복을 약속하는 새해를 기도하면서 이 사과우에다가 막 꿀을 발라가지고 꿀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장면, 막 보기만 해도 그냥 맛있고 핥아먹고 싶은 이런 충동을 가질 정도로 이쁜 카드를 보내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신 7가지 열매입니다. 이게